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네 번째입니다. 이번 목요일, 목, 금, 토 주일까지 읽을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요셉의 이야기, 꿈꾸는 자 요셉,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요셉,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꿈을 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요셉 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이렇게 하면 꿈을 꾸는 요셉이 주체가 되어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내려놓는 인위를 내려놓고 신위를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 기본 틀 안에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처세술이라든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단순한 세상 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이 되어질 때 이 내용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꿈꾸는 자 요셉 맞지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쭉 보셔야 돼요.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저 밑에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셉을 굉장히 편애한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어떻게 보면 조금 네 가지가 없이 살아갑니다. 네 가지가 없이. 그래서 말도 막 하고 그냥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족장 시대도 위계 질서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형님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님에게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할 때 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생각을 좀 하고 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다 얘기해 버립니다. 집단이 자기에게 다 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은 모든 형제와 심지어는 아비까지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족장시대 때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몸에 명품 중에 명품을 두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시장품을 입었는데 요셉에게는 명품을 사입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요셉도 네 가지 없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면은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 형들이 양들을 치러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먼 지역으로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어라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쭉쭉쭉 갑니다. 그런데
가서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참 미워하고 있었던 중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모여서 요셉 그놈 혼내줘야 되는데 정말 요즘 너무 사가지가 없어. 혼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궁리 속에서 요셉이 오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형제 나뉠 수 있겠지만, 형제가 동생을 죽이는 데 있어서 뭐 정말 왕권이라든지 뭐 수백억의 뭐 재산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지만, 편애한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너무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굶어 죽이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드라마를 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밤새도록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구덩이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 주변에서 이제 그 야영을 합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서 계속 소리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부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웬만큼 완악한 심정이 아니면, 자, 이제 됐다, 뭐 이렇게까지 반성하는데 구해주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완악합니다. 절대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고, 요셉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해도 형들이 완악하게 된 그 완악한 심령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너무 큰 해석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완악하게 이 동생을 한 것은 뭐 이렇게 이유를 막 찾습니다. 뭐 너무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 요셉에게 재산이 다 물려질까봐, 또 뭐 이놈이 나중에 커서 우리를 괴롭힐까봐, 모든 그 이유를 다 갖다 대지만, 여러분 11대 1입니다. 11대 1. 예, 뭐 10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냐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완악하게 버림받은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근데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39장에 보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할 때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윤리도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고 애인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나는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는 하나님만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종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구나.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이끄시겠구나.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끄시겠구나. 후에 감옥에 가더라도 이 감옥은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그리고 감옥 다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인도하심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는요, 주인이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좀 이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보디발도 문제이지만 그의 아내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요셉이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 혹 75명이라고도 말합니다. 70명의 75명의 그 식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름 바다, 그곳에서 왕성한 번성과 수많은 민족들로 성장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전초 준비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오셔서 딸랑 12명, 120문도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 걸음을 가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잘 모른다. 하지만 후에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쭉 가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나는 당신을 취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통관죄 이런 거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당신과 함께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 그 다음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감옥 가기 전에 하나님 구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형통하셔서 간수장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둘씩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꿈의 해석을 그에게 말해주고, 또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심지어는 그 부모도 와서 그러한 자세로 와서 그곳에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비록 형제들의 그 질책과 아무리 잘해도 정말 특별하게 이유가 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잘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후반부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5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와 있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의 삶은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은혜,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가 보디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일 수 있습니다. 애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